자, 이제 구정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구정 때나 꼭 어떤 우리 명절 절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문화의 절기 이렇게 되면 꼭 그 꿈틀꿈틀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사는 이 정신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영혼이 밝고 기쁘고 막 이러는데 뭐 이상한 문화의 행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면은 꼭 그 우상들이 꿈틀대고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아래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위주로 모든 삶의 기준점을 안고 살아간다면 어떤 우상이 와서 또 어떤 유혹에 들어온다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굳건하고 또 성숙된 신앙자로 또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당신의 자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장 우리는 매일 받고 있죠. 예수님이 매일 계속 보내서 초청장을 우리는 그걸 거머쥐고 주의 자리를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초청에 응하는 그런 회원들, 하나님의 오직 그 붙어있는 껌딱지, 아니 누가 뭐 띄워도 띄워낼 수 없는 그런 껌딱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주일 성수에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 주의 날인데 이거를 그냥 허피하고 여러분 이 명절날이나 뭐에 가서 움직일 때도 항상 예배하고 움직이세요. 예배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느 발걸음을 뛴다 하더라도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매일 초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초대하는 자는 많은데 과연 선택받는 자가 덜하더라. 적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의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의원으로 비유해서 그 죄의 질병을 깨달아서 고치기 위함, 그것을 고치기 위한 그 자신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죄의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원으로 의해서 자신들을 찾는 그런 모든 자가 죄의 질병을 고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누가 손 벌렸어요? 예수님의 손을 벌리셨잖아. 이리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7절을 봅시다. 27절에 이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 택하신 백성 있잖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했어요. 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 딴 사람이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찾으러 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원했는가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봤더니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 나는 정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만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은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면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은 나 죄 용서 받아야 돼.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겨요.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죄 용서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진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아간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 죄인들, 이들의 그 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너도 나도 서로 정지하고 서로 뭐 죄 용서를 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빨리빨리 속히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자. 나가서 우리 죄사함 받자. 내가 죄인인 걸 내 깨달았거든.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예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이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워요. 그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깊고도 깊은 그 깊은 속내 한량없는 은혜, 넓고 넓고 깊기도 깊고 높기도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에 이게 좁아드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백성에게 멍에를 지워주시잖아요. 죄 용서함 받으러 왔으니까. 멍에를 지워주심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들은 죄 멍에를 지워주는데 그거 안 받겠어요? 받아야죠. 매일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의 은혜인 거죠.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는 멍에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도구가 되어서 안전하고 힘들거나 뭐 이렇게 안전하는 길로 가지만 힘들거나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진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길은 탄탄한 길로 꽃길만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꽃길만 걷는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그러죠.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귀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물이라는 걸 알고 붙잡는 거예요. 아주 더 이상 한 번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죽는 거거든요. 죄를 얼마나 짓고 다닙니까? 매번의 깨우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놓쳐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발목을 붙들고 매일매일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들겠습니까? 머리 들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머리는 그저 푹 박혀서 주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할 때 그 시점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내가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요 하고 입술을 뱉을 때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자들 중에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산상수훈이고 모든 말씀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 부류가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봐도 아주 귀하게 여긴 그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깨지려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극도로 교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교만하죠. 또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아주 센 거죠. 이거는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의의를 대놓고 자랑합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뜻 이게 최고야 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얘네들은 막 자기들 다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대신에 또 이 사람 또 뭐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뭐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안 들어요. 뭐 다른 타인의 나 외에는 선생을 인정 안 합니다. 듣지도 않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가르쳐요. 내가 선생이니. 그러니까 남의 말은 전혀 안 듣고 온전한 아주 이걸 뭐라 그래요? 내골수적인 나만 위하는 아주 그냥 좀 정말 그 식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형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도 성령의 이런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후의 삶, 저 영생하는 길 있죠? 천국과 지옥의 이런 사후의 삶도 부인합니다. 불신자들이죠. 이들은 완전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설교할 때 다 같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예수님 오기 전에 설교할 때 다 듣고 있었어요. 세리들도 듣고 있었어요. 군인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 듣는 자리에 설교를 들은 후에 이들이 귀가 띄어서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구원이 이런 거고 구원이 뭐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을 좀 받겠다고 관심에서 앞으로 쓱 옵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딱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구원에 관심을 자기도 세례받으러 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세리도 거기에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군인들도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 군인. 자 그러면 가장 불명예스럽던 세리들이에요. 이 세리들은 행실이 속되고 또 이 품행이 나쁜 부류에 속하는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둘이 와서 구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침입하러 온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에 이렇게 있죠?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군인들 뭐 품행이 좋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 침입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궁금해 나도 세례 받을래? 이러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자, 그러면 이 침노가 영 거슬려, 이 단어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침노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자, 그런데 이 표현, 이 침노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죠?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강렬한 소원. 그때 침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 하나님 나라는 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침노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 아래에 살면서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고 싶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이에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침입을 해서 거기에 직원으로, 아니면 거기에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아이고 너 저리가 발로 뻥뻥 차도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어지는 그 천국이 어디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잠깐 또 보면은 이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또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율법적인 회개야. 이론적으로 막 따졌을 때. 그리고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이고 나는 그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진노, 하나님 진노 무서워. 그 다음에 나는 저주받는 게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적인 회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왜 진노를 하셨을까? 죄입니다. 죄. 내가 저지른 죄.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범죄하는 것을 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형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죄 자체를 미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에는 첫째, 은혜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하면서 일어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결단의 모습이에요. 둘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빠지게 됩니까? 안 빠져요. 예배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 받을 기회를 찾을 자리가 바로 예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기회를 찾고 은혜를 구하려는 의욕이 나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가만둘까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야만 단호한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결단을 하잖아요. 이러한 결단은 내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맨날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야. 아유, 그래 나는 마음이 요것도 아닌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다니다가 맨날 내 자신만 속고 속이는 내 스스로가 사기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실천하려는 그 간절함, 이들에게는 입만 하는 자들에게는 실천하려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실천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심의 강도, 이 강도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게 얼마나 진지한 것에 있는지 달려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소중성, 이 구원에 대한 소중성을 깨달은 죄인은 어떠한 희생이 와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걸머집니다. 왜? 구원의 소중성이 최고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는 모든 걸 안 바꾸는 거예요. 어떤 억만금이 온다 그래도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억만금을 준대도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소중성을 깨달은 자들. 또 나에게 대한 피해적인 희생이 왔다.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각성이 있었던 자들은 구원을 찾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지혜자가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잠언서 지혜자가 2장 1절에서 5절에 조언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강렬한 소원, 단호한 결심을 말합니다. 강렬한 소원과 너의 단호한 결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그럼 너희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면 뭐 물질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너의 보물, 물질 찾는 것 같이 찾아봐라.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그러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말이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큰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찾듯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금덩어리 구하러 갈 때는 길도 마다고 위험성도 뭐 체크도 안 하고 막 가잖아요. 이런 막 자기 온 신의 노력을 다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노력을 비유한 것이에요. 큰 노력, 강렬한 소원, 단호한 결심이 이게 뭉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짝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것, 침노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몰두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선량한 일에, 바로 이런 선량한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령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 쪽으로. 말씀이 신령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또 그것을 향해 선뜻 나아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는 건 뭡니까? 내가 이러한 큰 노력, 강렬한 소원, 이런 단호한 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꾹 쳐서 하나님 나라에 정해 주신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구원의 수단, 우리는 부지런히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허공에다 맨날 헛질하지 마라. 자, 길지 않고 아무런 목적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아무런 목적도 없고 헛된 일에 그 헛된 망상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 뜻대로 다 돈 벌고 다 할 것 같죠? 제가 항상 그래요. 아니,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가서 꼭 할 거야, 내가 얘기하는 대로 될 거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뭐 사업이나 뭐 이런 얘기 듣고 할 때 이거는 꼭 이루어지니까 얘가 될 거야, 뭐 누가 돼서 나도 연줄 타고 갈 거야. 물론 그러한 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을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만 있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 가서도 실망하지 말아요.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 일이구나. 이 마음이 먼저 우선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거기 가서 믿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서로 사랑의 상대고 서로 위하는 상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이 문맥에서 자신이 극복해온 갖가지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영화,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거 다 잃었단 말이에요. 자, 예언은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고통도 당했어요. 또 극심한 수치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이 뒤따르더라도 바울은 어떤 은혜가 생겼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꺼이 본받겠습니다라는 은혜까지 가득 충만케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수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부딪히지만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고 뒷걸음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뒷걸음치지 않죠. 이것을 벌컥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낸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은 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그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입성,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죠. 편히 넓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뿐이 없죠. 오직 기도예요. 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이랬거든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함을 주시니까 진리를 알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됐든 기도하세요. 언제 어느새 한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희망 소망을 안고 올해 한 해 2022년도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 심령에 처했더라도, 그 상황에 처했더라도 구원함을 받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여전히 존재하는 그 구원받을 가능성, 이거를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극히 탁월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탁월한 곳으로 가야지 어디 그런 진흙구덩이, 더러운 구렁텅이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게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일관성 있는 그 태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나 복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하찮은 세상의 일, 하찮은 그 세상의 일도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구하면서 무한히도 걸어가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탁월함을 지닌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으며 구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고도 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서 아무리 뭐가 잘났더라도 지금의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과거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 초점장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즉각 응대하는 초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그 입성의 그 길이 좁은 길이니만큼 좁은 길로 우리는 그리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